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도 많죠. 직업이 없는 사람은 더 많고요.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갖는 게 아니라 내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쟁취가 아니라 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자식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머니는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시죠.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한 400년 종살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노예 생활을 한 400년 했는데요. 430년. 근데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면서 놀랍게도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건데 이스라엘 수가 자꾸 번성하니까 이 이집트 황제가 신경이 쓰입니다. 거슬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유태인이란 말이 많고요. 그리고 히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지파 유다에서 나온 유다 나라의 사람들에서 유태인이란 말을 그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류학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하층민이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로 노예, 히브리 노예라고 말하지 유태인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바로가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들 수를 좀 조절하겠다. 마치 이 산에 이 멧돼지 수 조절하듯이 멧돼지가 많으니까 농사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포수들에게 멧돼지 사냥을 허락해서 좀 객체를 좀 조절하자. 이것처럼 바로가 이 이스라엘의 이 수를 좀 줄여야겠단 말이죠. 수를 줄이는 방법은 아들을 끊으면 되는 겁니다. 아들을 끊자. 그래서 딸은 살려도 돼. 태어나는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는 정책을 해서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그 산파들, 산부인과죠. 산파들에게 태어나서 아들이면 죽여라 했는데 이 산파들이 감히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희들 죽이려 하는데 왜 아들들 못 죽이냐 했더니 아우 히브리 노예 여자들은요 애 받으러 가면 벌써 났어요. 얼마나 독한 여자들인지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나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굉장히 복 주시죠. 그래서 바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제대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각 가정에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려라. 나일강에 그냥 그 사료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장을 시켜라 다. 애들. 남자들은 다 수장시키고 딸들은 키워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저 모세를 안고 나일강에 서 있습니다. 3개월을 숨겨서 키웠는데 애가 너무 우렁차고 잘생겨서 감출 수가 없어요. 애가 태어난 걸 감출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이제 군인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역청으로 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렇게 나일강에 던질 수 있는 어머니가 모세를 만드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지는 순간 모세가 되는 겁니다. 던지지 않으면 아기로 남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읽혀질 겁니다. 공경하라, 너 낳은 아버지를, 심지어 낳은 아버지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즐겁게 해라, 뭐 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와 우리 문화하고 너무 잘 맞다. 우리도 뭐 옛날에 효 뭐 입신양경 너무 좋았으니까 맞아 이랬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성경의 효와 우리의 효에 다른 게 있습니다. 핏줄입니다. 성경의 효에는 핏줄이 없습니다. 우리의 효에는 핏줄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효도하고 우리도 똑같이 아이들 사랑하는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크고 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가 하면 핏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절대 못 놓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내 자식은 못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효, 전통적인 효, 뭐 유교에서 온 거겠죠 주로. 유교의 효와 기독교 효가 거의 비슷한데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뭐냐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집안, 우리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놓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는 순간 그때 모세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누군가요? 요게벳인가요? 아닙니다. 이 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을 많이 집중하죠. 아주 중요한 여자죠. 그러나 더 중요한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다가 바구니 하나가 굴러오는 거 흔들흔들해서 야 저 뭐니 주워 와봐 그랬더니 예 마마 왜 애기입니다요.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네. 히브리 여기 써있어. 히브리 아기로다. 열어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막 우니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여야 되는 아기 다 알아. 이 히브리 아기들은 크면 나중에 이집트에 그 적이 될지도 모르는 그 애기야. 아들이야. 이거 죽여야 되는데 누가 이거 죽여야 될 애기를 이렇게 살려놨어가 아니라 그 순간에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여인은 어머니가 됩니다. 근데 아기를 건졌는데 자기는 아가씨란 말이에요. 젖을 줄 수도 없어. 그 시대에 뭐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기를 얘를 좀 살려야 될 텐데 하니까 모세의 누나가 뛰어가서
마마, 우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가 있는데쇼. 이 아기 좀 이렇게 전 먹이면 어떨까요? 그러냐? 그럼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사례를 충분히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이제 자기 아들 된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잘 먹이고 잘 키워주면 내가 살해야겠다 해서 얘기를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다시 받습니다. 요게벳이. 논대로 다시 이 여인에게 가서 모세가 크죠. 그리고 이제 젖대고 이 어머니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너무 반갑게 히브리 아죠. 히브리 뭐 진짜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 아닙니까? 걔를 끌어안으면서 내가 너를 물에서 건졌어. 그래서 이집트 말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지스. 모세. 넌 모세다. 그러니까 모세 이름은 이집트 어머니가 준 거예요. 모세의 생명도 이집트 어머니가 건져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어머니와 우리의 어머니에 약간의 다름이 있어. 우린 너무 핏줄. 근데 성경의 어머니는 놔줘. 이제 어른 됐으면 네 멋대로 살아도 돼. 네가 하는 건 다 내가 응원해 줄게.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안 돼요. 네가 어떤 집안인데, 네가 어떤 자식인데, 이 차이. 핏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차이. 근데 더 기가 찬 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자녀를 키우면은 그 비용이 일본 같은 경우는 3%, 유럽은 1%의 어르신들이 자식을 키워. 우리 대한민국 65세의 어른들이 몇 프로가 자식에게 수입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83%. 83%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도 자식한테 돈 줘야 돼. 핏줄이니까. 아니, 전 세계는 일본이 조금 세서 3%, 보통 나라는 1% 미만.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83%가 자식에게 돈 줘. 그러면 17%는 뭐냐? 없어, 못 줘. 있었으면 줬지. 자식을 못 놓은 거야, 이렇게. 못 버린 거지. 나일강에 던지라 했는데 안 던진 거지. 나일강에 던져야 거기서 공주를 만나지. 그 넓은 세계 가야 누굴 만나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날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높은 사람도 좀 만나보고, 나보다 더 멋진 사람도 만나보고,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주는 사람은 요게벳이 아니야. 왜냐면 버릴 나이한테 왜 이름을 줘요? 죽어야 될 나이한테 누가 이름을 줘요? 우리 세대 저 같은 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에도 바로 안 올려. 일단 100일은 살려보고, 돌은 키워보고, 그리고 호적 올려. 그래서 제가 한 살 벌었습니다. 원래 67년에 태어났는데 법적으로 68년생이야. 얼마나 좋아. 그게 우리나라 핏줄이에요. 핏줄. 그 위대한 어머니들, 요게벳 그리고 이집트 공주님 둘 다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모든 아이들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다 저들의 어머니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핏줄 하니까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거야. 왜 그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돼? 아이들 생각하기에 답이 없잖아. 우리 엄마가 나처럼 해준 것처럼 난 못하겠어. 저 학원비 다 못 대줘. 말도 안 돼. 난 그렇게 안 살 거야가 되는 거야. 근데 모세처럼 키운다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이를 나일강에 놔주면 되잖아. 사실은 이스라엘 따지면 이스라엘은 12살 때 놔줘요. 12살 때. 이스라엘은 12살 때 애가 성인이 돼요. 12살 되면 그냥 나일강에 놔버려. 이제 네 맘대로 살아. 너가 어른 될 때까지, 법적 성인 될 때까지 내 집에 살아도 되고 네가 나가도 돼. 네가 택해. 이렇게 해요. 우리는 부모가 60대 중반인데 자식을 키워야 돼. 내 새끼니까. 내가 안고 가야지. 이게 성경과 우리의 차이. 어머니의 사랑은 조금 더 다르지 않아. 우리가 더 사랑할 걸 아마? 우리가 더 사랑할 걸? 우리만큼 사랑하는 어머니 있어요? 우리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았지.
어머니 원래 그런 줄 알았지.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전 못된 인간인데 우리 어머니가 생선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맨날 우리만 주길래.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지?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보려고 안 먹은 거야. 내 장가가 살았어, 그걸. 몰라요, 몰라. 핏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핏줄을 놔야 아이들이 행복해져요. 핏줄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놓으세요, 나일강에. 큰일 안 나잖아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에게 수많은 도움이 다 가요.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누가 딸이고 누가 어머니일까요? 113세대 어머니와 79세대는 딸입니다. 둘 다 어머니죠. 위대한 거예요. 둘 다 어머니야. 저 혈맹을 끊으면 정말 아름다운 어머니가 남는데요. 이게 진짜 어머니죠. 이렇게 돼가야 되는 거예요. 핏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핏줄이 아니라 사랑으로. 핏줄이 아니라 인격체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제로. 내가 자식에게 배워야 되고 자식에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자식이 나를 마음껏 친구처럼 여기는. 그래서 요새 어머니들이 더 아름다워요. 애들하고 친구처럼 놀거든. 좋은 어머니들이에요. 이제 핏줄을 끊는 어머니의 시대가 와야 돼. 정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자녀들이 많잖아요. 둘, 셋 많잖아요. 최근에 청년들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왜 이런 악마 같은 나라를 만들어 갔을까? 좌우분열하고 민주가 어쩌고 독재가 어쩌고 진보가 어쩌고 보수가 어쩌고 청년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없으면 어때? 대한민국 몇 년 된 나라입니까? 우리 백성들 뭐 했는데 그동안에. 그런데도 여전히 내 새끼 내 핏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불행해지고 우리도 불행해져요. 제가 이번에 그 통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는 1% 미만의 양육률,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성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퍼센트가 평균 1% 미만이에요. 일본이 높다고 3%예요. 우리가 83%. 따로 사는데 계속 경제적인 도움 줘야 돼. 따로 사는데 계속 관계해야 돼. 무조건 그냥 꼼짝 못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힘들게 살고 있어요, 스스로가. 나일강에 놔버리면 훨씬 아이들이 잘 클 텐데. 가만두면 될 텐데. 정말 잘 될 텐데. 정말 별의별 아이들이 다 나올 텐데. 최근에 제가 어떤 인도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다시 제가 심장이 오랜만에 뛰어본, 그래, 저렇게 내가 계속 내 일을 해야겠다. 제 평생의 사역이 인간 키우는 꿈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 저런 인간을 만들도록 더 노력해 야겠다고 또 다시 자극받은 게, 인도는 현재 중국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보다 더 많아졌는데, 인도는 그나마 문제는 뭐냐면, 그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갖고, 카스트 제도가 있어갖고, 카스트가 아니라 카스트 제도가 있어갖고, 아주 완전 신급의 사람들도 있고, 아주 동물보다 낮은 천민 집단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동네는 거기는 그냥 무조건 가난한 거야, 막 그냥. 근데 최근에 그 인도에 그 가난한 동네 중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동네가 나왔어요. 이 동네는 진짜 가난해서 아이들이 10살만, 9살만 돼도 이 방직 공장에 가서 그냥 실 먹어가면서 살아야 돼. 실 만들고 옷감 만들고. 남자들은 막 그냥 흙 해갖고 막 살아야 되고.
정말 막 그냥 하루에 막 뭐 50원, 60원 벌면서 사는 거예요. 야, 그거 며칠 못 벌면 그냥 며칠 굶고 또 살아야 돼. 그런 집안에 그냥 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대대로.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예, 그렇죠. 그래서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냥 빨리 손이 움직여야 되고 눈치 빨리 봐야 되고 여자애들은 그러다가 나이만 조금 들면 그냥 팔려나가듯이 그냥 시집 가서 막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서 사는 거지.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근데 인도가 참 놀라운 게 인도의 교육열 우리가 알죠. 인도에서 제일 좋은 그러니까 인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인도 아이들은 그 상류층부터 누구나 공정하게 거기서 시험을 봐서 가는데 상류층이나 누구든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인도 천재들이 많잖아요. 정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대학은 공과대학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조금 애매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의과대학 가고 그 밑에 법과대학 가고 이래요. 인도의 순서가 그래요. 공과대학, ITT랑 ITT지 ITT? ITT 대학, IIT인가? IIT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대학. 여기는 진짜 가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대학. 뭐 우리나라 뭐 서울대학 뭐 100배? 뭐 그러니까 어떤 수준 차이가 뭐 말이 안 돼.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동네에서 어떤 놈이 거길 간 거예요. 인도 전국에 신문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판자촌에서 진짜 IIT를 갔어. 그러니까 그 동네 애들이 우리도 공부하면 가는 거예요. 라고 처음 생각한 거야, 처음. 그러니까 그 선배가 지금은 미국에서 큰 이제 기업에서 하는데 선배가 그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들한테. 보이십니까?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1년에 10명씩 IIT를 가는데 이 동네 애들이.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거든요. 그런데도 조금도 이 지역이 발전이 안 되는 게 인도입니다. 딱 그래. 왜냐하면 정해졌어 거기는. 하수도가 없는 동네. 근데 거기서 IIT를 가죠. 그게 놔주는 거예요, 애들은. 근데 그것도 학교도 없어요. 그 첫 번째 그 IIT 가서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그 선배가 거기에 말도 안 되게 거기다 인터넷을 연결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가난한 동네 인터넷선을 바로 연결했어요. 그 동네 하나, 집 하나에다가. 그 요거보다 작은 집에다 인터넷 연결해서 동네들 다 모아요. 그리고 공부는 각자 하는 거고 일주일에 한번 인터넷 연결해요. 서로 화상으로 봐. 애들은 TV로 보는 거죠, 이렇게. 선배가 말하면. 그러면 딱 있다가 가령 이래요. 실제 그 다큐멘터리 보면 지윤이한테 물어볼게. 수학 뭐가 증명해봐. 그러면 애가 수학 뭐가 있는데 막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 너 해봐. 너 뭐 과학에 뭐해서 뭐 달까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 그 IIT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애들한테 그 구술 시험 보는 거지. 계속 공부하는 줄 알지. 너는 공부하지 마. 넌 공부하지 마. 막 나가게. 그 살아남은 애들 시험 보면 다 IIT 들어가서 막 10명에서 20명까지 IIT 들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책. 첫 번째 IIT 들어간 그 사람은 무슨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도서관에 모든 공부를 해버렸대요. 도대체 시험 과목이 뭐고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다 했대요. 그걸 놔버린 거지, 부모들이. 그런데 그 넓은 기회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 국가, 우리가 세계 1등 제일 안 낳는 나라잖아요. 그 다음 우리 위에는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는 우리보다 3배나 많이 나요. 그 왜 그럴까요? 핏줄이에요, 핏줄. 우리만 핏줄로 애들을 키워. 핏줄 얘기하니까 좋은 핏줄 찾아. 이런 동물 같은 나라가 어딨어? 좋은 핏줄이 어디 있어요? 전 당뇨병 환자라 나쁜 핏줄입니다. 좋은 핏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가요. 저놈은 꼰대, 저놈은 빨갱이 이렇게 이런 나라. 이게 핏줄 의식입니다. 핏줄 의식. 아주 다르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완전히. 완전히 달라, 너랑 나랑은. 넌 빨갱이야. 너는 꼰대야. 넌 꼴통이야. 누가 애를 낳아요? 어디 가면 그거부터 물어봐요. 보수냐 진보냐. 내가 보수고 진보가 어딨어. 난 내가 사고 싶은 데 사는 거야.
난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진보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보수지. 우리나라에 진보가 어디 있어요? 진보가 어디 있어? 다 보수지. 문제는 핏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핏줄. 핏줄로 사랑하니까.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나일강에 보내세요. 나일강에 띄우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내가 키운 것보다 훨씬 잘 클걸요. 우리 유봉영 권사님, 제가 정말 감동한 스토리가 그거거든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잘못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빠 술 먹는 거 보고 배울 게 없네. 아이고, 제 아이들이 우리한테 보고 배울 게 없네. 아이고,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아유, 교회는 잘 키우겠지. 교회도 안 믿던 분이 교회다 전해서 우리 애들 좀 잡아가라고. 이게 우리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들이에요. 교회에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데려가는 거지. 우리한테 보고 배울 게 없어요. 우리한테 보고 배울 게 없어요. 얘네도 우리하고 크면 얘네들이 그냥 엉망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교회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지. 핏줄 이상의 사랑을 하는 지혜. 지난주 우리 망고사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제가 참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게 어머니들이 그렇구나. 어머니들이 정말 자식의 그 큰 수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해지는 그 어머니,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이게 진짜 어머니거든요. 저 기도의 손, 핏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애들을 보세요. 그게 정상이야. 금요일마다 외박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 그게 정상이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 아들이 그냥 그 나이에 정상적으로 사는 거야. 내가 핏줄을 끊어버리면 애들이 뭐 남들인 줄 알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는 없어요. 돈은 없어요. 가족은 없어요. 내가 배우자도 없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모세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뭐 주로 부동산에 하죠. 뭐 아이들에게 뭐 하자 수많은 얘기하는데 본질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국제화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핏줄 국가. 정말 셉니다. 그러니까 핏줄이 이어져서 연줄이 되고 무슨 학교 나왔고 어느 지역 사람이고 이 핏줄 때문에 다 이 나라가 이래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핏줄 내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혼혈 국가거든요. 역사를 얘기해 볼까요? 대한민국은요 건국 신화가 2개가 되는 나라예요. 당군 신화와 기말지 신화. 우리는요 우리의 민족 신이 2개예요. 뭐죠? 우리는 태생부터 혼혈 국가예요. 혼혈. 우리는 남반계의 혼혈과 북반계의 혼혈이 한반도라고 하는 특별한 지정에서 만나서 아주 별의별 애들이 다 와서 우리가 왜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야, 한반도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라서 그래요. 이걸 인정 안 해. 이걸 유교국가에서 순수. 그래서 저는 우리 준석이도 있지만 무슨 개도 순수 품종만 좋아해. 개 중에 제일 좋은 개는 바둑이에요. 걔는 병도 없어요. 걔는 유전병도 없고 걔는 탈모도 안 생겨. 근데 동네 순 애완견들은 순수 혈통 유지하느라고 같은 종의 교배만 하지. 그게 동물학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게. 막 암 걸리고 막 그러죠. 개들이 요새. 무슨 개가 암 걸려? 이게 순수 혈통이 뭐냐? 순종이 누구냐 막 이런 거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싫어하는 건데. 순종개는요 암 걸려요. 바둑이가 암 걸립니까?
우리가 바둑이 민족이에요, 사실은. 여기 앉아서 보세요. 우리 나란히 있지만 우리 사모님은 완전히 몽고 여자. 우리 최 선생님 완전히 태국 여자. 다르잖아요. 딱 구별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수많은 세월 몽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몽고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할아버지들 몽고인이에요. 몽고 군인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알고 삽시다.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교 국가에서 그거를 핏줄을 딱 모아버린 거야, 핏줄로. 아니, 우리는 순종인데, 우리는 다른데. 그래서 지금의 문화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연애하면, 아들이 연애하면, 걔 어떤 애인데? 걔네 엄마 아빠 직업이 뭔데? 집안이 뭔데? 어휴, 아들 만나주면 감사하지. 모세처럼 키우자는 겁니다. 나일강의 노새. 모세처럼 키우자. 그리고 모세에는 어머니가 두 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낳아주신 어머니도 있지만 모세를 귀족으로 키워준 어머니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이스라엘의 율법자가 된 거죠. 요게벳만 모세의 어머니라면 모세는 있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공주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열렸고, 우리가 놓으면 훨씬 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자식 버리는 어머니들 있잖아요. 남의 집 앞에. 그게 어머니예요. 이 집에서 좀 키워달라. 우리는 그걸 비난하지만 그 놓는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너는 이 집에서 굶지 말고 살아라. 걷어주면 고맙겠다. 오늘 이 시대에 어머니가 누구냐, 또 우리의 자녀가 누구냐를 출애굽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모세, 모든 민족이 사랑했던 모세는 바로 그렇게 태어났다. 어머니가 2명이었던 남자, 낳아주신 어머니와 길러주신 어머니를 다 인정하는 아들, 2개의 문화에서 2개의 언어를 썼고 2개의 종교를 알았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폐쇄적이어서는 안 돼요. 내 아들, 내 딸을 나일강에 놔주는 순간 그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2 어머니를 묵상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속박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회개합니다.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지만 내가 그 핏줄 잡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숨이 막혀 힘들어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핏줄 놔주고 나일강에 놔주고 마음껏 넓은 세상에서 좋은 거 배우고 더 좋은 사람 되라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